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쿠웨이트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우 급증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30일까지 24시간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이 쿠웨이트 이 지역에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삼국인 근로자분들 임금이 지연되거나 직장을 잃고 있어서 큰 고통 중에 있는데, 삼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모든 기업과 기업체들이 매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길어질수록 기업체와 사업체 운영하신 분들의 고통이 매우 커지는데, 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NECK의 삼국인들을 위해 섬기시는 우리 목회자들의 또 경제적 어려움도 크다란 소식을 듣습니다. 삼국인을 위해 섬기시는 우리 목회자분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세계가 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Oh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 인간 존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 주님 앞으로 나오는 때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여 간과하여 싸우니 주의 자비로 주의 인자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또 20절과 21절의 말씀과 26절과 27절의 말씀, 창세기 1장의 세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과 27절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게 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되 내가 믿으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창조주로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 위에 저희들이 견고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또 더욱이 이제 24시간 통행 금지가 되어서 훨씬 더 어려워진 시기에 우리가 오늘 진화 창조론이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화 창조론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것이 현재 더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진화 창조론이 젊은 세대 그리고 또 과학과 또 이 지식인, 과학에 관심이 많거나 또 지식인들에게 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진화 창조론, 그 이름을 보면 이미 알 수 있듯이 진화 창조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기독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왜 구원받나, 이 구원론, 이것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느냐, 이 사실이 더불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되 우리 이제 전통적인 창조론이죠. 전통적인 창조론의 내용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그 창조론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구원에 대한 신앙이 형성되어진다면, 그것은 이제 현재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성경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되 그 창조의 내용이 진화 창조론의 내용으로 해서 믿어진다면
창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인 기독론,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신앙인 구원론, 여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나오는 바른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구원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크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진화 창조론, 이제 아마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 진화 창조론이 더 보편적으로 많이 확산되어질 것이고, 또 특히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더 많이 이제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진화 창조론의 기본적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살펴보는 것은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24시간 통행 금지가 돼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어렵지만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화 창조론의 기본적인 주장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진화 창조론과 우리와 같은 전통적인 창조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행위에 대한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우리 창조론, 우리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건을 초자연적인 일로 받아들이십니까? 자연적인 일로 받아들이십니까? 전통적인 창조론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자연적으로 일어날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우리 이해합니다. 이것에 비해 진화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세계가 진화되었다란 말은 같은 말로 여깁니다. 전통적인 창조론의 입장에서는 창조냐 진화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여기지만 진화 창조론은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이 진화되어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은 같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계속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창조 6일 동안 초자연 사건들을 계속 행하심으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긴 과정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은 전혀 없는 순전히 자연적 과정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진화 과정이다라고 진화 창조론은 하나의 창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 창조론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진화 창조론의 입장은 하나님의 창조란 오랜 시간에 거쳐 인과관계에 의한,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이 있고 어떤 원칙에 의해, 원리에 의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자연적인 것이죠.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 결과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오랜 시간 속에 인과관계에 의한 어떤 자연적 과정, 이게 창조이고 이게 진화이다라고 이제 진화 창조론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러면 진화를 통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인가? 이 원리대로라면 최초의 물질이 있었고 이 최초의 물질은 빅뱅이라는 사건에 의해 아주 오래전 빅뱅이라는 사건에 의해 최초의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생명체가 발생되어야 되겠죠. 최초의 하등 생명. 이 최초의 물질로부터 이 자연적인 과정,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 없는 자연적 과정이 시간과 함께 생명체가 하등하지만 최초로 발생되었고 이 최초의 하등한 생명이 인간이
될 때까지도 오랜 시간 속에 인과관계를 갖는 그런 이 자연적 과정을 통해 인간이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물질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 전 과정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은 전혀 없었고 진화의 과정, 자연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자연적 과정으로서 진화를 통해서 최초의 물질부터 인간까지 이제 진화되었다,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진화창조론이 제시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화창조론의 이런 주장, 우리는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면, 과학적이다라는 말은 사실이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이거 과학적이야 라고 말하면 사실이 돼 확실한 사실이라는 그런 어떤 권위와 어떤 그런 확실성, 그것을 제시해 줍니다. 진화창조론은 과학자들의 근거와 과학적인 제시와 더불어 진화창조론의 주장이 전달되기 때문에 과학적이므로 이거는 사실이다 라고 이제 그 확실한 사실, 확실성, 진화창조론의 견해는 의심할 여지 없는 그대로의 사실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오늘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진화창조론의 그 주장, 그 내용, 이를테면 그 최초의 물질부터 인간이 출현하기까지, 인간이 창조되기까지 그 과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 없는 순전히 자연적 과정으로 인과관계에 의한 긴 시간 속에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정말로 견고한 논리로서 또 확실한 사실로서 그것이 주장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의문을 제기해보고,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화창조론이 정말 얼마나 합당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 견고한 논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와 진화, 이 둘의 공통점은 기원, 그러니까 기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오리진에 관한 문제죠. 기원, 어떤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출발에 관련된 문제가 창조이기도 하고 진화이기도 합니다. 이 기원, 오리진의 문제. 그렇다면 세 가지에 있어서의 그 오리진, 세 가지에 있어서의 최초의 출발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진화창조론이든 가능합니다. 세 가지의 오리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최초의 물질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최초의 물질, 이 최초의 물질이 이제 진화가 되는 것의 재료로 쓰이겠죠. 최초의 물질의 오리진이고, 두 번째는 이 무생물 세계로부터 생명을 가진 것의 생명의 오리진, 어떻게 생명이 출현할 수 있겠느냐와, 마지막으로는 인간이 과연 어떻게 창조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인간의 오리진, 그리고 그 전에 생명의 오리진, 그리고 최초의 물질에 대한 오리진을 진화창조론의 논리대로, 진화창조론의 원리대로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진화창조론의 원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인과관계를 갖는, 원인과 결과로 파악될 수 있는, 또 인과관계에 의한 자연적 과정에 의해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세 지점의 오리진의 문제, 최초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출현한 것, 궁극적으로 인간이 창조되는 것, 이것이 과연 진화창조론 그분들의 논리대로 과연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합당하며 인간의 보편적인 합리적 이성으로 볼 때도 옳은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최초의 물질입니다. 최초의 물질은 이제 진화에 사용되어질 그런 원재료가 될 겁니다. 이 최초의 물질이 빅뱅에 의해 형성이 되었다면 이 최초의 물질은 그 말 그대로 그 이전에는 없는 겁니다. 최초의 물질이므로 그 이전에는 물질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전체로 해석해 볼 때에,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반영된 걸 놓고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기존의 물질을 사용하여 어떤 이 인간과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의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반영되어져 있는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 기존의 물질이 전혀 없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진화 과정에 사용되어진 최초의 물질은 최초의 물질 자체가 그 이전의 물질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뭔가 무로부터 와야 되는데, 기존의 물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출발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연적 과정에 의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에 대한 철학적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무가 무엇인가? 무. nothingness. nothingness가 뭔가? 무가 무엇인가? 진공 상태가 무일까요? 진공 상태도 무는 아니죠. 엄격한 의미의 무는 아닌 거죠. 에너지가 거의 0에 가까우면 그것이 무인가요? 그것도 우리 완전한 무는 아닌 거죠. 성경적 사상에서 무란 시간과 공간 자체가 없는 것, 그것이 이제 절대적 무에 속한 것일 텐데, 시간 자체가 없고 공간 자체가 없고, 시간과 공간이란 어떤 존재를 가능하게 한 형식, 존재 형식인데 그 자체가 없는 것, 시간도 창조와 함께 만들어지고 이 3차원적인 이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이 공간 형식, 하나의 창조와 함께 시간 형식이 창조된 건데, 그 이전에 이 자체, 시공간의 세계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무엇인가 최초의 물질이 발생되었다면, 이 최초의 물질의 발생이, 무에서 최초의 물질의 발생이 진화 창조론의 어떤 원리대로 자연적 과정으로 인과관계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서 자연적 과정으로 가능한가? 무에서 뭔가 최초의 물질이 발생되었다면 여기 인과관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 사역 외에는 원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 사역이어야만 이 기존에 아무것도 없던 기존의 무로부터 이 최초의 물질이 발생될 수 있지, 자연적 인간관계로는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진화 창조론은 그 출발에 있어서부터 답변을 못하는 것이죠. 그 출발에서부터 난간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화 창조론자의 글을 많이 읽지 못해서 속단은 못하겠는데, 대략적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가 속단은 못하겠고, 대략적 느낌은 진화 창조론의 입장이 있을 때 창세기 1장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르치지 않는다를 강변하는 것 같고,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왜 무로부터의 창조를, 창세기 1장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그러한 해석을 선호하는가? 이거 제 속단이긴 합니다.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반증인 것이죠. 진화 창조론의 그분들의 논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는 이 전적인 자연적 과정이고 인과관계에 의한 것이고 시간과 함께 일어난 것이어서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 초자연적 개입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원리인데, 이 원리를 지키려면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물질에, 질서가 없던 물질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다라고 하는 그 해석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해석을 선호하는 것 자체가 이 오리진, 최초의 물질의 오리진에 있어서 스스로의 논리로 스스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화 창조론의 본인들의 논리가 갖고 있는 해명할 수 없음을 스스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출현입니다.
최초의 물질이 있은 후 이제 생명이 출현하게 될 터인데, 생명이 없는 무생물의 세계에 이제 드디어 생명체가 생성되게 되어지는데, 이때의 생명은, 성경적 개념의 생명은 식물이 아닙니다. 식물은 성경에서 생명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의식을 갖고 있는 생명체를 생명으로 여깁니다. 이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어떤 기본적인 지식 능력, 또 그런 기본적 지식 능력을 가지고 이제 반복 훈련을 하면 그 지식이 발전하는 것이죠. 또 어떤 기본적 감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면 그 무리 간의 어떤 룰도 있는 어떤 이런 기본적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성경은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물질로부터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이 중간에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초자연적인 창조 사역 없이 인과관계에 의한 자연적인 진화 과정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진화 창조론은 이제 긴 과정을 말하죠. 무기물이 유기물로, 유기물에서 하등생물로, 하등생물이 점차 고등생물, 이 고등생물이 가야 이제 생명이 되어지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단히 어렵죠. 논리적으로 그런 주장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적 주장이라고 합리적인가? 물질로부터 의식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자연적 과정으로 인과관계에 의해 형성되어진다. 물론 그 과정 무기물이 유기물로, 유기물이 하등생물로, 하등생물로 고등 생명으로, 그건 과학적 주장이지, 그 과학적 주장이라 하여서 과학적 사실이 되겠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 보더라도 그렇게 여기는 분은 그렇게 여기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게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출현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출현하였는데, 과연 낮은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생명체로부터 낮은 수준의 의식, 이를테면 지식의 낮은 수준의 지식, 또 지식 능력, 또 훈련을 통해서 무엇인가 능력이 개발되는 것들, 이를테면 동물들도 낮은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의 경우도 이제 훈련을 하면, 지식과 경험을 반복을 하면 경찰견이라든지 군견들, 아주 특수한 기능까지 해낼 만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는 것들이 있죠. 이런 낮은 수준의 의식들이 분명히 있고, 또 동물들도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감정을 갖고 있고, 또 이 동물들도 그룹으로 살면 그 안에 질서들을 세우는 낮은 수준의 의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낮은 수준의 어떤 생명체, 이 동물로부터 과연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의 자연적인 진화가 가능하겠는가? 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진선미와 관련된 것이죠. 높은 의식 수준, 진리에 대한 것, 진리, 절대적인 것과 영원한 것, 이게 진에 속한 겁니다. 절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지식, 절대적인 진리, 영원을 사모하는 종교적인 욕구이죠. 절대적이고 영원한 이 종교적인 욕구, 진에 속한 것들, 선과 악, 윤리의식, 과연 이 윤리의식을 갖고 있게 되는 것, 이 진화로 가능할까? 어떤 이 낮은 의식을 갖고 있던 생명체가 자연적 진화 과정으로, 인과관계에 의한 자연적 진화 과정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또 양심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윤리의식을 갖는 게 가능할까? 또 진선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예술적인 욕구, 예술에 대한 의식, 그것이 과연 이 진화로 가능할까?
낮은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는 생명체로부터 과연 이런 진선미의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의 진화가 그분들의 설명대로 자연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학적 주장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인가라고 할 때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화 창조론, 이 진화 창조론의 논리가 진화 창조론 스스로의 원리에 맞춰 볼 때 견고한가? 이 세 가지 오리진, 최초의 물질이 발생돼서 인간이 창조되기까지의 이 세 가지, 정말로 어떻게 최초의 물질이 발생되며 생명 없는 세계에 어떻게 생명이 발생되었으며 더군다나 이 고등한 의식을 가진 이 생명체 인간이 어떻게 발생되었느냐의 이 세 가지의 오리진에 있어서 정말로 이 진화 창조론이 단단한 논리려면 이 세 지점에 대해서도 이러므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인과관계에 의해 무에서 유가 생성되었고 이런 인과관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 물질로부터 인간의 생명체, 의식을 가진 생명체가 가능하게 되었고 의식을 가진 하등한 생명체로부터 고등한 의식의 인간이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적 인간관계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화 창조론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이러함으로 이런 인과관계로 자연적으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과학적 입증,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화 창조론은 어떤 그것을 믿는 분들의 과학적 주장이다로 여기는 것이 가장 합당한 판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하여 그러니까 최초의 물질의 생성, 생명체의 출현, 그리고 인간의 창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초의 물질이 과연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 최초의 물질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갈 그런 재료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세상의 최초의 물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천지, 하늘 그리고 땅, 이 천지가 바로 이 세상이 이제 앞으로 창조되어져 가는 최초의 어떤 물질, 최초의 재료가 되어집니다. 이때 창조하다라는 어휘가 창세기 1장에서 첫 구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창조란 그 기본 개념이 그 과거에 그 이전 단계에 전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그 이전 단계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다라는 어휘가 그때의 그 특수한 때에 특수한 국면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세 지점에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사역을 나타내는 이 어휘가 사용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바로 그 어휘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에서 이 세상의 최초의 물질인 천지가 창조되었는가? 무에서 최초의 물질인 천지의 창조는 어떤 자연적 과정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 의해 이 천지가 생성된 것이지 오랜 시간 흐름에 의해 저절로 이 하늘과 땅이 생성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시작에서만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행하시고 나머지는 다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처음에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신 후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다 끝날 때까지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계셨던 것인가? 진화 창조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 백보 양보하면 이제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만 이 신적으로 개입했고 처음 시작만 초자연적이고 그 다음은 자연적이다. 아마 그렇게 입장을 취할런지 우선 이 성경은 이 최초의 물질,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자연적인 행위로서 최초의 물질이 형성되었음을 성경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2절의 첫 번째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어휘가 생략되었지만 본래 히브리어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서 1장 1절과 2절이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 혼돈한 땅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혼돈한 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결과로 혼돈한 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결과로 2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던 1장 1절은 1장의 제목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1장 1절이 제목이면 2절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어떤 서론적으로 제목을 말하는 것으로 1절을 해석해 버리면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2절이 그리고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1절은 제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화창조론자들은 진화창조론 제가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이제 대략 그런 경향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진화창조론을 택할 때 이런 신학자들의 입장을 선호할 겁니다. 1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태초에 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의미가 확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1절을 제목으로 보지 않더라도 독립절이 아니라 종속절로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태초에가 되어져 버리면 2절이 본격적인 창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 혼돈한 땅으로부터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 되어집니다. 이런 해석을 아마 진화창조론은 선호할 것이고 이런 번역을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고대 히브리인들이 당연히 히브리니까 히브리어를 가장 잘했겠죠. 단순히 히브리인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가장 능통한 유대교의 학자들, 그 학자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1장 1절을 해석했습니다. 현재 전통적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1장 1절을 종속절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태초에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독립절로 번역하고 그리고 그 땅이라고 번역을 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 것처럼 1장 1절을 해석하고 기존에 혼돈했던 물질에 질서를 부여하는 이렇게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여 진화창조론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이런 해석들은 근래의 학자들의 해석이고 전통적인 해석과는 거리가 멉니다. 단순히 전통적 해석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문법상 훨씬 더 히브리어에 능통한 유대교 시절의 이 유대교 학자들이 지금 우리 전통적 해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해석이 훨씬 더 합당하고 타당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없는 세계에 어떻게 생명이 출현하게 된 것인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라는 이 특수하고도 중요한 동사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1장 1절에 무에서
어떤 최초의 물질, 어떤 이 물질이 드디어 존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빠라란 말이 등장하고, 두 번째로 빠라, 하나님이 창조하다란 이 선언이 일어난 것은 다섯째 날에 가서야 다시 두 번째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 창세기 1장 20절, 21절 그 부근의 구절들인데, 이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새도 만드시고 또 물고기도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다란 말이 다시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새와 물고기를 창세기 1장 21절에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로 창조하다는 이 중요한 동사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때 생물을 창조하시니라고 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니라, 무에서 육아했을 때 창조하다는 말이 나오고, 이제 그 이후에 창조하다는 말이 언급되지 않다가 이제 생물을 창조할 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창조하다란 말은 그 이전 단계와 이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전혀 새로운 이 창조의 국면으로 들어설 때, 이전까지 창조되었던 것과 전혀 무관하게 상관없게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하게 될 때, 이때 창조하다라는 어휘가 사용되어집니다. 이때 생물로 번역된 어휘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네페시 하야, 하야는 히브리어의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동명사격으로 영어의 being으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 존재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 어휘입니다. 생물의 물로 번역된 거죠. 생물, being. 하야를 이제 물로 번역한 거죠. 띵으로 번역한 것이죠. 이 네페시는 나파시가 숨을 쉬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의 분사형입니다. 네페시, 숨을 쉬는입니다. 나파시, 숨을 쉬다, 숨을 쉬는. 그래서 네페시 하야, 숨 쉬는 존재입니다. 네페시 하야의 기본적 존재는 폐를 가지고 숨을 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숨 쉬는 존재, 이거를 영어 번역으로는 이 숨 쉬는을 살아있는 리빙으로 번역을 하고, 네페시 하야, 리빙 빙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 살아있는, 폐로 숨 쉬는 존재,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인데, 새, 다섯째 날에 창조된 새와 물고기, 폐로 숨을 쉽니다. 네페시 하야가 다섯째 날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네페시 하야가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 하야가 사람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거를 우리 한글 번역은 생명이라고 번역한 거죠. 똑같은 네페시 하야를 창세기 1장 21절 생물로 번역했고, 똑같은 네페시 하야인데 창세기 2장 7절 생영, 영은 soul, 살아있는 영혼으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하야란 동사가 존재, being으로 번역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soul로 번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함이 있습니다.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 NIV 성경도 리빙 being으로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리빙 소울로 번역했는데,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훨씬 더 적합한 번역이죠. 다섯째 날에 폐로 숨쉬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 폐로 숨쉬는 동물과 인간. 그래서 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네페시 하야들이, 네 종류의 네페시 하야들이 창조됩니다. 새와 물고기부터 동물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네페시 하야가 창조되어집니다. 이 이전에는 네페시 하야가 없었습니다. 그냥 생명이라고 해봐야 식물밖에 없었고, 폐로 숨쉬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아닌 거죠. 성경은 식물은 생명체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폐로 숨을 쉬는 생명체를 생명으로 여깁니다.
단순히 폐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폐로 숨을 쉬는 생명체들은 의식을 갖고 있다고, 혼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런 존재를 봅니다. 혼을 갖고 있는, 폐로 숨을 쉬는 존재, 혼을 갖고 있어서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 비록 하등하지만 이 새와 물고기 또 동물들 비록 하등하지만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훈련을 하면 지식이 개발되어지고 경험을 통해서 어떤 동물들도 자신의 능력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동물들도 의식, 기본 의식을 갖고 있어서 감정을 갖고 있고, 그룹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질서들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어떤 의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식물이나 여러 그냥 물질에 불과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에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이 피조물, 즉 폐로 숨을 쉬면서 의식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 등장할 때에 거기에 빠라, 창조하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사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나타난 세계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다는 선언이 있기 이전의 세계, 전혀 생명이 없는 그런 세계에 하나님이 빠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라고 개입함으로 의식을 갖고 있는 생명체들이 비로소 이 세계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의식의 물질로부터 의식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자연적 과정, 시간의 흐름 속에 인과관계를 갖는 자연적 과정으로 출현하게 된 것이 아니고, 진화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로서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이 지상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이 선언이 세 번째로 어디서 다시 등장하는가? 여섯째 날의 두 번째 창조입니다. 여섯째 날의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 후에 인간을 두 번째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빠라 창조하다라는 선언이 세 번에 걸쳐서 삼중적으로 선언되어집니다. 우리 한글개혁 성경은 두 번만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세 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낮은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는 동물들, 그리고 인간, 여기 둘의 연결고리가 인과관계에 의한 자연적 과정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빠라라는 선언에 의해 출현한 그 피조물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국면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에 전혀 별다른 피조물의 등장인 것을 성경이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인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 즉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물질이든 또는 낮은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는 이 동물이든 여기 연속 선상에서 인간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식물과 낮은 차원의 네페시아들은 오히려 연결성이 있습니다. 식물들도 각기 종류를 따라, 그리고 낮은 수준의 네페시아들도 그 종류를 따라 창조되어서 오히려 이쪽 그룹은 오히려 연결성이 있다면,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 인간의 출현은 이전 단계로부터 연속된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창세기 1장은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이전에 하등한 동물로부터 자연적 과정과 인과관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빠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선미,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절대적인 것과 영원한 걸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양심에 의해 선과 악, 그것을 분별하는 윤리의식을 갖고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존재가 과연 이 동물로부터
자연적 과정으로 출현할 수 있겠는가? 진화 창조론은 과학적 주장은 하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과학적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입증과 주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은 과연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창조하다라는 사실을 근거할 때 창세기 1장은 어떤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창조하다라는 그 어휘가 그 이전 단계에 전혀 없던 새로운 것의 출현이라든지 또는 이전 단계와 전혀 새로운 창조의 국면으로 들어갈 때 창조하다라는 어휘가 사용되어진 것을 고려할 때 창세기 1장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무의 세계 아무것도 없을 때에 최초의 물질이 생긴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에 의한 것이며 의식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던 이 세계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이 일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으로 일한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된 것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별다르게 기존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별다르게 인간 존재를 초자연적으로 만드신 그 결과인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양극단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성경을 과학으로 입증하려는 태도이고 또 하나의 극단은 성경이 과학으로 입증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둘이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가 창조과학계입니다. 창조과학계는 성경을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창조과학계의 오류를 뒤집어 보면 그것이 진화창조론의 오류입니다. 창조과학계가 틀린 것만큼이나 진화창조론도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오류가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같은 차원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계는 과학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 그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타당하지 않은 것을 지금 오늘 살펴본 진화 창조론이 동시에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으로 입증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 둘은 양극단에서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의 입장과 다른 분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 예의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무례하게 그분들의 인격과 신앙을 폄하하고 공격을 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어 말해야 될 것이고 또 이 토론과 논쟁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혹시 진화 창조론을 주장하는 분을 만나게 된다면 진화 창조론에 있어서의 지금 말한 이 세 가지의 오리진의 문제, 당신들의 논리에 있어서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텐데 이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진화 창조론은 주장될 수 없을 터인데 한번 어떻게 그걸 해명하십니까? 당신이 진화 창조론의 입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창조론의 입장으로 갖고 있듯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가 믿는 신앙을 당신과 다른 면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할 뿐입니다. 진화 창조론 과학의 이름으로 주장될지라도 당신도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한 채 당신의 입장을 갖고 있듯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당신에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성경에서 표현된 대로 내가 성경을 해석하여 내가 이해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서로 그분들에 대해 예의를 갖추면서 나의 태도를 정하는 것이 훨씬 더 덕을 세우는 일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논쟁이나 또 이런 토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목회자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남겨두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입장 갖고 있는 성도님들과 토론과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과 같이 예의를 갖추고
나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그 선을 그치는 것이 훨씬 더 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진화 창조론이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 전체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믿습니다. 과학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저희들이 과학의 여러 지식들 앞에, 과학의 발전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어떠한 내용으로 가져야 되는지 그 의미들을 또 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이 신앙을 지식 가운데 견고히 세워가게 해주실 때 혹 나와 다른 입장의 분들을 무례하게 폄하하거나 공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에 우선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르게 믿고 바른 내용으로 갖춰감으로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신앙과 구원에 대한 신앙이 2000년 동안 갖고 온 우리 신앙 선조들의 신앙 선배들의 믿음을 잘 계승하며 이어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견고한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